잠언의 오늘 말씀에는요, 악인과 의인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악인은 목이 곧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는 의인이 많아지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 그러나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반대로 백성이 탄식하게 된다 그랬어요. 3절 말씀에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의인의 반열에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창기와 사귀는 자는 악인으로서 결국 망하게 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의인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다 의인이 돼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인이 많아지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생명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목이 곧은 사람은 패망을 당하고 패망을 피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목이 뻣뻣한 모양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목이 곧은 사람이 아니고 마음 가운데 교만한 사람, 마음이 자주 경책을 받아도 그걸 굽히지 않는 사람, 이상한 그런 떼고집을 갖고 있는 사람, 옹고집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도 그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을 목이 곧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목이 뻣뻣해가지고 교통사가 나가지고 목이 뻣뻣한데 어떡하겠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을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잠언서 12장 1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러분,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 모양은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속에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누가 자꾸 조언을 하면은요, 자꾸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선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사이코패스에 설교했는데 처음에는 우리 성도들이 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왜 사이코패스 얘기하나 그랬더니 가만히 듣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 사이코패스더라고. 그러니까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저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 얘기를 제가 공감하지 못한 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래도 살 수 있는 것은요, 그래도 10개 중에 한 2개 정도는 자꾸 들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쫓겨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짐승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꾸 훈계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잠언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를 배반한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책망과 견책과 징계를 싫어하는 완고한 자는 목이 곧은 완악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히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따라서 하실까요?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고 할례를 해야 돼. 마음 가운데 누가 얘기하면 잘 들으셔야, 그래야 됩니다. 느헤미야 9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마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목이 곧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건강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건강에 자신이 있다고. 그러지 말고 연세가 좀 그렇게 되셨으니까 좀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하시라고. 내가 검진할 필요가 없다고, 나 건강하다고 보라고 말이죠. 이것도 든다고 저것도 든다고
힘자랑을 많이 하신 분이 계셨는데, 힘자랑 하시다가 그 의사 선생님에게 정기 검진을 좀 받았으면은 괜찮았는데, 검진도 안 받고 있다가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오는 2년마다 나오는 검진 그 카드가 있잖아요. 싸게 나오는 거 있는데 그것도 안 받고 그러다가 결국은 고집 부리다가 큰 병으로 도져가지고 고통을 당해서 아주 힘들어하신 분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약합니다. 우리 눈으로 우리 속을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병원에 좀 가야 의사 선생님들 먹고 살지, 좀 먹여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공부 많이 했는데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더 진료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실 필요도 있어요. 뭐 자주 가서, 너무 자주 가서 안 되겠지만, 자기 자신이 교만하지 않냐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늘 아버님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버님이 51에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냐면 복막염이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복막염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신, 몸이 피곤하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하냐면, 병원에 좀 가시라고. 병원에 좀 가셔요. 그런데 아버지가 기려 하고서는 또 그 다음에 안 가. 그려 하고 안 가. 그러다가 병이 걸려. 복막염 지금은 별거 아니잖아요. 그 옛날에는 60년 전에는 그게 또 큰 병으로 도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옛말에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부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뭐 자다가 떡 먹으면 배가 아프지만 그러나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겸손하게 되면요, 자다가 떡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영생의 생명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큐티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경고하기를, 고린도전서의 10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내가 돈 이만큼 벌었어, 그러나 넘어질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건강해, 그러나 넘어질까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도 인기를 이렇게 많이 얻었어, 그러나 그때일수록 또 넘어질까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심해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목이 곧아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은혜 가운데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요,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유가 너무 넘쳐가지고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유, 인간의 권리를 막 보죠. 우리나라는요, 인권이 말이죠, 너무 넘쳐가지고 말이죠, 자유가 너무 넘쳐가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심각한 방종의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사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만끽하다 보니까 더 많은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자신의 몸을 망치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법적으로 합법화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동성애, 동성혼을 당론으로 정한 당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당은 동성애 못해서 안달하는 안달 당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안달해. 아니,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자꾸 그걸 가지고 자꾸 부추기고 말이죠 하는데, 이 정부는 뭐 동성애 못해서 안달하는 정부인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거 안 해도 먹고 살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그걸 교육 책에다가 갖다가 집어넣고 아이들에게도 그걸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리하게. 여러분, 우리의 그
신체 구조 가운데 30가지의 그 질병이 있는 그런 균들이 있는 그것까지 넘치는 그런 균이 있는 곳에다가 그 몰친 곳에다가 그 신체적인 무리한 접촉을 해가지고 그걸 가리키겠다고 하면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지.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 의무 가운데요, 국가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나라를 건강하게 만드는 의무도 있어요. 그런 조항도 이번에 개헌할 때 만들었으면 좋겠어. 국민의 의무 가운데 나라를 건강하게 만드는 의무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후손들도 만들어내는 의무도 있잖아요. 가정을 꾸려내는 의무도 있잖아요. 이렇게 후손을 번성케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책임도 있는데, 이런 설교를 목사님들이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저도 여러 번 했어요. 뭐 제가 큰 영향력 있는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계속했어요. 안 들어. 목이 고다가지고. 그래서 그런 교만한 백성들은 짐승과 같은 사들이라 그래서 짐승과 같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후회하고 그 사람들은 다 나중에 깨지게 되고 넘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습게 생각하는 백성은 로마가 스스로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멸망하듯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이 많아지기를 자꾸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의인이 형통해야 되고요, 악인은 다 패망해서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이 없어졌구나, 너무 기쁘다. 그러나 의인은 형통해야 된다, 너무 즐겁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편에 이 의인이 누구냐 하면요, 의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님 말씀을 자꾸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고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한 1년 정도 지금 거의 한 10개월 이상 설교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요 다 알아들어. 제 설교를 다 알아들어. 제 이름이 이구일 목사인 것도 알아요. 숫자로 290일인 것도 알아. 그리고 목회자가 설교할 때 그걸 잘 적어가지고 설교 노트를 싹 쓰는데, 그 아이들이요 머리가 얼마나 점점 지혜로워지는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복 있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의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의인이 많아야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정말 협조하는 사람보다도 협잡하는 사람이 많으면 국민들이 불쌍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사법부가 바르게 서지 아니하고 행정부가 바르게 서지 아니하고 입법부가 바르게 서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를 낳겠냐면, 옛날에 필리핀처럼 말이죠,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한테만 그냥 그쪽은 무조건 그냥 이기게 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무슨 문제 올라오면 반대되는 사람의 얘기를 전혀 듣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때려버리고, 또 베네수엘라에 있는 나라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해버리면요 나라가 거지가 되고 맙니다. 나중에 필리핀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너무 억울해가지고 사람들이 야 속상하다, 판사도 가서 죽여버리고 나도 죽자,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나라가 혼란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필리핀이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반대 이슬람의 그 사람들이 말이죠, 반대되는 사람, 국가에 대해서 반정부 활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안정되게 하지 않으면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베네수엘라도 지금 국민들이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를 뒤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기름 때문에 잘 살았는데 그런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이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의인이 있어야 되는데 의인이 없으면요, 악인이 권세를 잡게 되면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백성이 탄식한다 그랬어요. 탄식한다. 이제 믿는 사람들이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 무슨 목사님 지금 와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정치 얘기를 하십니까? 신앙과 정치는 구분된 별개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정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빌라도한테. 또 세례 요한이 순교당할 때 정치적으로 헤롯이 잘못했다고 얘기했더니 정치적으로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마틴 루터 목사님이요,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신앙의 자유를 분명히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그분이 승리한 거예요. 사실은 로마 카톨릭의 그 영향 아래 있는 이 정권과 정치와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 30년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국가에, 그래서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단어,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 바로 마틴 루터 목사님의 그 희생으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국가의 정치가 독재가 돼버리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도 제대로 못 지킵니다. 러시아가 옛날에 과거에 소련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이 나라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면서 많은 의인들이 사명을 다해서 나라의 위기를 막는 것을 보게 되는데, 동성애 톡톡포유 방송에 나오시는 패널들을 보니까 다 의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은 법원 앞에서, 어떤 분은 길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의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저는 기도하는데 앞으로 안 되겠다, 이거 나라 이거 망가지겠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6.25 이후에 가장 최악의 지금 위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공산화, 북한의 핵 무기가 지금 우리 공산화가 돼가지고 공산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위기를 우리 공격하고 있는데, 이 안에 내적으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냐면 네오 막시즘이라 그래가지고 신막스주의가 지금 우리나라에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법을 그렇게 바꾸려고 하고요. 그러면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유민주주의에서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을 정신 차리고 들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어요. 각 지역에, 한 지역구에 한 1000명씩 국회의원 주변을 해가지고요, 1000명씩 가서 하나님 말씀이 이거라고 계속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어요. 한 3만 명만, 한 33명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30만 명만 있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인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말을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의인들이 많아질 때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당이 자꾸 나와서 그렇게 해버리면요, 그 당한테 표를 주지 마세요. 잘못됐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잠언서 29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여러분, 퀴어 축제를 저는요, 참 싸움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싸움을 말려야 되는데,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이 사실 더 나쁜 사람 아닙니까?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거 하지 말라고 막아야 될 사람들이 막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부추기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큐어 축제를 하기 위해서 광장을 내준다, 이 사람이 얼마나 더 나쁜 사람이라고 보게 돼요. 영적으로 봐서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뭐 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했다 그래서 된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도 나와야 되겠고, 믿음의 국회의원도 나와야 되겠고, 믿음의 의원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서 그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 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가서 자꾸 얘기해. 마음을 바꾸든지 자리를 그만두든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한다 그랬어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 아비를 즐겁게. 이 잠언서 28장 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동성애 하다가 탈동성애로 돌아선 박진건 씨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본인이 동성애를 하는 동안에 피부병이 자꾸 생겨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에이즈가 걸렸어. 그런데 누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 주변에.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 다니면서 다시 믿음 생활하면서 목사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거 잘못된 것이구나, 그래서 탈동성애를 하면서 결혼해가지고 지금 가정을 잘 꾸려서 살고 있어요. 이분이 대전에서 집회할 때 3만 명이 모였을 때 그 간증을 하더라고. 그 간증을 하는 동안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 자녀가 동성애로 고생하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를 보면서 내가 당신 도와달라고, 박진건 씨한테 도와달라고, 내 재산이 있는데 내 재산을 다 주고서 우리 아들만, 자녀만 지금 동성애에서 탈동성해가지고 돌아오면 나 너무 행복하겠다고. 그러면서 피를 토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자기한테 와서 호소하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아비에게 아주 고통을 주는 자녀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아비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안이 망하려면 지혜가 사라지고 세상에 악한 풍자가 들어오면 자연히 집안이 망하게 됩니다. 도박에 중독된 자녀가 있으면 집안이 망하게 됩니다. 술에 중독된 자녀가 있으면 망하게 됩니다.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마약에 중독된 자녀, 성적인 쾌락에 중독된 자녀가 있으면 그 집안은 자연스럽게 망하게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 집안을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혜를 사모하는, 아비를 즐겁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삼손이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기쁨이 됐어요. 아주 힘이 좋았어. 사자도 막 그냥, 사자도 맨손으로 잡고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고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뿌듯했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삼손이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이 들릴라라고 하는 그런 창기 같은 여자와 결혼해서 사는 동안에 자기의 힘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자기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고 힘 빠져가지고 나중에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눈이 뽑혀가지고 지하에서 맷돌을 가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대로 큰 일을 하긴 했지만은 얼마나 불행하게 됐는지 몰라요. 아비의 슬픔이 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고 5절 말씀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울왕이
참 자신이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다윗이 인기가 쫙 올라가니까 불안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한번 이겼더니 막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 사울 왕이 이겼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 올무가 돼가지고 또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가다가 결국 전쟁터에서 한날에 자기도 죽고 아들 셋도 같이 죽어버리게 되는 그런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얻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사람은요, 자기 발 앞에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악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왕은 히브리 노예들을 모세 요구대로 자유케 하지 못하게 하다가 자신이 믿는 병거 600승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어요. 자신이 믿는 힘, 이 군대, 군사력. 저는 이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지금 자기가 전쟁하고자 하는 미사일 쏘고 핵무기가 자기가 올무가 된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이번에 분명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핵무기보다 더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우리 기도할 때 하만 장군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 나무를 꼭대기까지 세웠는데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그곳에 하만 장군이 올라가게 돼서 거기서 죽게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유대인들은 은혜 가운데 살아나게 됐어요. 그래서 불임절이 생겼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내가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애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친구를 자꾸 사귀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요, 나하고 같이 얘기할 때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향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내가 없을 때 나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다른 데 가서 또 한참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성향적으로, 그러니까 좀 만나기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나도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은연중에.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늘 사회에서 스스로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될 수 있어요. 올무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돌아보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는 지혜 거룩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사회에 의인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의인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물러가게 하시고 의인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3창 이상 3번 이상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